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도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죄인의 모습은 감추시고 다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새로운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생 주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대제사장과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돈을 바꾸어 주는 자와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준 권한과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걸 따지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 속의 말씀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물러갑니다. 할 수 없이요. 그래서 이젠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는 그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니? 말의 올무로써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먼저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잘못하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이제 앞장 세워서 이제 부활이 있게 되어진다면 있게 되어질 좀 곤란한 상황을 질문하면서 또 예수님을 말의 올무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마지막으로는 그들 가운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곤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이게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경고와 또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13절부터는요, 아주 강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 왔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왔었고, 그 다음은 누가 왔었죠? 바리새인들이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기셔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돌아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시고 뒷담화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다 가버려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혼나야 될 사람은 다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자, 따라합시다. 비유처럼 은유적이고 풍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에 속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의 그 표현 안에도 보면 좀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풍유적인, 그래서 그냥 듣기에는 그들을 그냥 책망하는 말 같은데 그 말 속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요.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어떤 표현이라고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풍유적인 뜻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실제로 그들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역할이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지금 위치에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실 때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번에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리고 지켜라.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동의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풍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설명을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알아듣겠지만 제가 설명이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세분화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600개가 넘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지 구원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또 자기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 이제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뒷면에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실어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가 싶은데 목사님 왜 주보에다가 막 이 영어를 막 이렇게 써놓고 막 이 알듯 모를 듯 하는 이 그림을 그려놨을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람의 뭐가 있습니까? 팔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 이마에 우리 옛날에 쪽두리 하듯이 조그마한 네모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 이마에는 없고 여기 주보에 있어요. 예. 여기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가죽 상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문입니다. 경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두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늘 말씀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말씀을요 가죽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말씀을 넣어가지고 어디에다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경문이라는 거예요. 이마에만 붙인 게 아니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팔뚝이 있는데 이 팔뚝에도 네모난 게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이 네모난 게 뭐라고요? 경문. 요게 이 팔뚝에도 붙어 있어요. 내 손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여기다 뭘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 경문을 붙여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뚝에다 뭘 둘둘둘둘 감아놨습니까? 지금 여러분 볼 때 뭐 같아요? 가죽띠를 감아놓은 거예요. 가죽띠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 붙이고 살고 요 팔뚝에다 말씀 붙이고 살고 또 그 가죽띠를 둘둘둘둘 묶어가지고 손에 메고 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또 이제 예복을 다 이렇게 입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기도하고요 막 그 앞에서 일부러 말씀 보고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고 저도 한 두세 번 봤어요. 두세 번 봤는데 뭘 두세 번 봤냐면 약장사예요. 약장사. 요즘 시장에서 약 파는 사람 있습니까? 뭐 뱀 가지고 와가지고 비암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뱀장사 같은 목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한 두 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장사들이요. 약을 파는데요. 여러분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만병, 통치약, 배 아플 때 먹어도 낫고 머리 아플 때 먹어도 낫고 코로나 걸려도 낫고 그분들이 없어져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파는 약을 먹으면 다 낫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약장사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진짜 자기가 파는 약을 먹는 약장사가 있고요. 자기가 파는 약을 절대로 안 먹는 약장사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약장사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을 팔면서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약을 팔면서 그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먹는 사람은 진짜 그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다고 뭐 하는 사람? 다 낫는다고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근데 자기가 약을 팔면서 자기는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을 팔면서도 이 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자식이 아버지 저 배가 아파요. 나 좀 그 약 좀 먹을래. 야 임마 큰일 난다 막 먹지 마라 마. 이거 아버지가 파는 약이잖아요. 야 니는 먹지 마라. 니 먹으면 안 된다. 저 배가 아파요. 야 이 배 아픈데 먹는 약 아니다. 그러면서 시장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배 아픈 사람 이리 오시오. 머리 아픈 사람 이리 오시오. 이 약만 먹어봐. 이러면서 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파는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약장사들이 얼굴에 뭘 하느냐 하면요. 화장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봤을 법한 분인데 화장을 이렇게 해요. 근데 화장을 좀 두껍게 할까요? 얇게 할까요? 좀 두껍게 해요. 얼굴을 좀 어둡게 화장을 할까요? 환하게 화장을 할까요? 환하게 화장을 해요. 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약 팔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픈 데가 있다 없다?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막 그냥 다 죽어가고 막 시커멓게 쭉쭉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약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안 사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러 남자인데도 얼굴을 뽀얗게 해갖고 여기다 분홍색으로 빨갛게 바르고. 야 우리니까 뭐 빨갛게 이런 말 다 알아듣죠? 빨갛게 바르고 뭐 입술도 이렇게 칠하고 막 눈썹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막 눈에다 별을 그리기도 하고 막. 왜? 자기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왜? 이 약을 뭐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는 그들에게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장사들이 얼굴에 뭐 하듯이 화장하듯이 나름대로 그들의 예복을 입고 손에는 뭘 두르고 가죽띠를 두르고 이 가죽띠를 둘렀다는 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는 뭘 갖다 붙이고 경륜을 붙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식사하셔야죠. 지금 금식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의 실체를 누구는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긴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즘 선거운동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거운동 딱 이렇게 하면 후보자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찬조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럼 주로 이제 후보자가 딱 여기 서 있으면요. 후보자 뒤에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후보자 앞에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서는데도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있어요. 후보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후보자하고 더 어떤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어떤 자리를 자꾸 바라봐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상석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선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은유적으로 풍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선생님 되라. 선생님 돼도 되는데 어떤 선생님 되지 마라. 저런 선생님 되지 마라.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거 괜찮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가 되지 마라. 저런 아버지가 되지 마라. 또 지도자가 되는 건 좋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되지 마라. 저런 지도자가 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고난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자꾸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이런 좀 궁금한 생각 혹시 들은 적 없으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해야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어쩌든지 겸손해야 된다. 그러나 그냥 한두 번 얘기하셔도 될 거를 그냥 매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 얘기하시는지를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함께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은 그냥 미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고요. 어떤 겸손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겸손.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는 그럼 뭘까요? 은혜는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또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 입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은혜를 설명하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은혜는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힘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입었다고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구하는 겸손이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힘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내 평생 갚아도 내 죄의 값을 다 갚고 내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목사님, 저는 딴 사람 도움 필요 없고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 목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낮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낮아지라.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하시느냐?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세번하게 되는 거 다 기억하기도 힘든 그 600개가 넘는 것들. 이건 다 우리를 무겁게 할 뿐이다. 너희를 다 무겁게 할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비교가 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그 집 너희가 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오면 된다. 누구에게 해답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지키는 것처럼 뭐하고? 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는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됐다. 그러면서 그걸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미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겸손? 은혜를 구하는 겸손. 그래서요, 이 은혜를 구하는 겸손, 이 낮아짐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낮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걸 겸손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하십시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랑입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결과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장사가 두 가지 약장사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파는 약을 뭐 하는 약장사? 먹는 약장사, 또 어떤 약장사?
안 먹는 약장사.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가 파는 약을 자기도 먹는 사람.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건 아니야. 뭐 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나는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더 보여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은 어떤 약장사? 자기가 파는 약을 안 먹는 약장사. 그러면서 뭐는 두껍게? 화장은 두껍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약장사도 되지 말고, 이런 약장사도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들이 다 갚버리고 난 뒤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좀 억울할 때 있어요. 왜? 맨날 혼나는 거는 저지른 사람이 혼이 나요? 그냥 저지른 사람 도망가고 그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 혼이 나요? 그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 혼이 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닌데도 뭐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봐라. 너희 시선이 저기 있어야 된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누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자랑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높은 자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바라보는 그 겸손.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겸손?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낮아져야 될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라 낮아지라 말씀하실 때마다 지금 뭐 구하라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말씀, 미덕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꾸만 제자들에게 낮아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겸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의 겸손의 결과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결과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그 결과로 자랑을 내어 놓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 높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들은 잘못하고 있고 너희는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수선하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할 때에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넘쳐서 이 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속한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업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가정들, 또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거나 우리 성도들 마음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함에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또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구함으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원리들이,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절차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이제 신학기 맞아서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을 따라서 또 섬기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 안내를 하고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구하오니 이 나라에 우리가 볼 때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또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중요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후를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물 아버지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또 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